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지난주 말씀 또 지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 앞에 말도 안 되는 결정과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우르를 지나서 하란으로 가고 그곳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베델과 세겜을 지나서 그곳에 기근이 임하자 어디로 갑니까? 남쪽 애굽으로 살고자 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살려고 선택한 길인데 가면 갈수록 죽을 일 때문에 걱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기로 작정을 하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도 있었고 또 그 바로에게 온갖 수치와 또 창피를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리자 그 바로는 그 아내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그곳을 떠나도록 모든 지참금까지 주면서 떠나기를 바로가 밀자 아브라함이 아내와 모든 것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네겝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전에 예배하던 곳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참 다행입니다. 애굽에서 왕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속임수였는데 죽어도 그만인 그가 참 큰 배려로 살아났습니다. 간신히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니라 지참금까지 챙겼으니 그나마 참만 다행이에요. 그리고 다시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꼭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는요, 아브라함의 그 지나온 경로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그의 고향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길을 알고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말씀만 따라가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마다 어느 목적지도 없고 그 길도 모르는데 말씀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갑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쪽 보면은 왼쪽 끝이시요. 여러분 보는데 맨 왼쪽 빨간 선이 시작되는 그곳이 우르입니다. 거기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 오른쪽에 쭉 올라가는 하란이라고 써 있는 곳 보이죠? 그곳에 갑니다.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남쪽으로 다메섹, 베델, 세겜 쭉 해서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네게부를 지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 여정을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간 거예요. 시옷자 모양 보이시나요? 우리는 뭐 시옷자지만 많은 지리학자들이 이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 지도 보여주십시오. 위에 약간 초록색으로 보이죠? 그 시옷자가요, 지질학자들 또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써 있는지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초록색으로 보이는 그 길이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초승달 모양 시옷자처럼 초승달처럼 되어 있지만 그 땅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비옥한 땅이에요. 최고의 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란과 가나안과 애굽까지 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온 그 길은요,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길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아름답게 인도하셨던 비옥한 초승달의 지역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야 하는 그러한 슬픔의 결정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느냐.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아픔의 결정을 지나야만 했어요. 그래도 간신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으로 갔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 아픔도 그 여정 가운데 겪습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내가 우르를 출발해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 내가 하란에 오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또 애굽으로 와서는 가나안으로 와서는 어땠나요? 가나안에 와서 뭐 만났어요? 큰 기근을 만났잖아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또 이 땅에 기근이 임하자 먹을 걱정 때문에, 살 걱정 때문에 온갖 걱정을 합니다. 그런 생각 왜 안 들었겠어요? 아이고, 내가 우르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걱정 없이 살았을 텐데. 애굽에 갈 때는 왜 그런 걱정 안 했겠어요? 살려고 갔는데 그 아내 때문에 죽을 일이 걱정이 되니 내가 우르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애굽을 가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속일 이유도 바로에게 그런 창피와 수치를 당할 일도 없었거늘 그 걸음걸음이 후회였을 것 같아요. 그 걸음걸음이 안타깝고 슬픔의 일들이 계속 자욱자욱 남았을 것 같습니다. 떠나야 하고 떠나보내야 하고 살기 힘든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겪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그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출발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발걸음 따라갔는데 그 걸음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고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현장에 있는 아브라함은 혹시 모를지라도 지금 우리가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걸음 뒤로 가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비옥한 초생달 지역으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네겝으로 올라 보내실 때는, 다시 가나안으로 올려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풍부함의 은혜도 그에게 채워주셨어요. 어때요? 하나님 멋지지 않으세요? 그 현장에 있는 아브라함은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 있는 아브라함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보면 정말 하나님 멋지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일입니까?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면면히 조사해보면, 살펴보면 그때는 몰라도, 그때는 어려웠어도, 그때는 힘들었어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오늘이 힘들다고 소망의 불을 꺼서는 안 돼요. 오늘은 힘든 겁니다. 세상은 힘든 삶이에요. 오늘의 걱정이 있다고 해서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힘들어도 힘겨워도 오늘을 견뎌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견뎌내시고 예배자로 살아내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은 모르겠고 내일은 모르지만 마침내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 인생 여정 끝내고 그 강 건너 언덕에 이르러서 하늘문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부를 수 있는 한같이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예, 주님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예, 주님 그날은 그렇게 눈물이 났고 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고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주님 때문에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보니 인생의 마지막 날 지금 서서 내 뒤를 돌아보니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르러 지금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찬양이 제 안에서 계속 흘러나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부르고 싶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이를 하늘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 인도하셨네. 하나님 이런 인생 살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권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 인생,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습니다. 시험과 환난만 예수님이 인도하시라면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아멘. 주님이 인도하시고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걸음 내 밟은 발걸음 주 예수 보살펴 주셨습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예를 찬송하리라.
믿으십니까? 지금의 고백보다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 하늘을 향하여 주님의 시상대 앞에 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앞에 서서, 예 주님, 그 인생길이 가시밭길이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투성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도 힘내서 그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 말고 아브라함의 그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육신의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례가 함께했죠. 그리고 그렇게 비중이 없는 것 같은 한 사람이 아브라함 곁을 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롯이에요. 성경은 롯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각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가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의 이름이 함께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의 어떤 것들도 그렇게 지금까지는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롯이 누굴까?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11장 2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 27절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데라는 누구를 낳아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러니 데라는 아버지고 아브람, 나홀, 하란은 데라의 삼형제예요. 자손이에요. 그 중에 아브람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브람이고, 그 밑에 동생 하란은요, 하란은 누가 있어요? 누굴 낳았어요? 하란이? 롯을 낳았어요. 그러니 아브람은 바로 밑에 동생 나홀과 그 밑에 동생 하란이 있었고, 아브람은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이었던 하란은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하고 롯의 관계를 아시겠죠.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 보니까 동생의 자식인 롯에 대한 어떤 사랑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데 동생의 자녀에 대해서 무언가 더 챙겨주었을 것이고 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보세요. 하란은 롯의 아버지잖아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네, 먼저 죽었대요. 아버지가 먼저 죽었어요. 아버지보다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 롯은요, 아버지를 일찍 여인 겁니다. 그러니 삼촌 아브라함의 특별한 챙김을 받았으면 당연할 거예요. 동생이 먼저 죽었고 남겨진 그 아들 롯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처럼 그 동생의 자식을 챙겨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롯도 아버지가 먼저 떠났기 때문에, 의지할 곳 없기 때문에 삼촌 아브라함의 그 챙김 속에서 마치 삼촌을 아버지처럼 여기며 살았을 것이 분명해요. 그 둘의 관계가 그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출발을 하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장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갔고요, 롯은요 말씀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 없는 그가 아버지처럼 대해주는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가요. 하란에 가서도 함께 지내고, 가나안에 와서 기근을 만날 때도 함께 지내고, 가나안에 와서 베델에 가서 예배하는 것도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롯이 보았고, 기든 가운데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우리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자 하는 결정을 롯은 그 옆에서 최측근에서 보았고, 애굽으로 함께 걸어가면서 살려고 갔는데 죽을 일 때문에 걱정인 것 롯도 경험했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뻔도 했는데 삼촌이 속임수로 아내 사례를 누이로 속이는 그것도 롯은 옆에서 고스란히 봤고, 그것 때문에 롯 애굽에 가서 어려움 겪는 것도 보고, 거기서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도 경험하고, 그러니 모든 것을 같이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지나며 모든 것을 경험했던 롯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받아서 함께 지냈던 롯이 그 시절을 지나오다 보니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부요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올라올 때에 오늘 본문 2절에서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5절도 보십시오.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롯도 아브라함의 덕택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잘 따라다닌 덕택에 자신의 재산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증식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깁니다.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땅이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아야 그렇습니까? 얼마나 양과 소가 많아야, 얼마나 재산이 많아야 함께 살기 부족합니까? 땅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아마도 그 목초지를 지나면서 서로 양들끼리 또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아마도 재산이 증식되어지고 넉넉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난 게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요, 평생을 함께 하다가도 넉넉해지고 부요해지면 사단이 틈타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넉넉하다가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같이 지내다가도 넉넉해지면 우리 안에 그 욕심이라는 것이 생겨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그러기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마른 떡 한 조각 있으면 싸울 일 별로 없는데 집에 제육이 가득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렇게 다투느니 차라리 가난해서 화목한 게 낫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아마도 재산들이 증식되어지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롯도 신경전이 벌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땅이 부족해서 싸웠다기보다는 마음이 나뉘어져서 싸운 거예요. 정말 갈라졌기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사상과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남과 북이 38선이 갈라놓았나요? 아니요, 사상과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38선이 생긴 거죠. 나눠진 겁니다. 법적인 투쟁을 하고 고소 고발을 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보십시오. 부유한 집일수록 그러한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무언가 넉넉해지고 무언 것이 많아질 때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 봅니다. 형제 간에도 가난할 때는 싸울 일이 없었는데 넉넉해지니까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부부 간에도 가난할 때는 힘 모아 살았는데 무언가 넉넉해지다 보니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가정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습니다. 나라는 안 그런가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어렵고 힘든 교회일수록 교회 안에 다툼은 없는데 교회가 대형화되어지면서 교회에 재산이 생기고 교회에 이런저런 이득 여건들이 생기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재산 분쟁도 일어나고
교회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보면요, 그 넉넉함 사이에 틈타는 사단이 마음을 갈라놓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롯이 예배 안에서 싸웠나요? 아니요, 조금 전만 해도 예배했어요. 4절도 보세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예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웁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툼을 또 누가 보고 있었냐면요, 둘만 조용히 싸운 것이 아니라 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둘만이 아니라 그의 식솔들이 가축들을 이끄는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다투는 것을 다 봐요. 그 싸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맙니다. 차라리 4절처럼 예배하지 않았더라면 그나마 난데 예배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왜 없겠습니까? 가끔 식당에 가면요, 식당 주인하고 이게 뭐요 이러면서 실갱이 하는 분들을 간혹 만나요.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것은요, 그분이 이걸 먹으라고 만든 거야 그러면서 막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더 깜짝 놀란 건 뭔 줄 아세요? 밥 먹기 전에 단체 기도도 하시더라고요. 밥상 갖다 놓고 하나님 이러고 분명히 기도하고 식사하셨는데 제일 시끄럽게 싸워요. 싸우려면 기도를 하지 말든지, 기도를 했으면 참든지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싸우는 건 뭡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으면 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한테 그나마 좀 나을 텐데 그들 앞에서 예배하고 싸우는 모습 그냥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한 자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자답게 참으세요. 예배했으면 예배한 자답게 손해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먼저 든 자이니 그가 이렇게 제안해요. 8절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대인배입니다. 먼저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인격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인격이 드러나요. 그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숭배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르에 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도 만나고 애굽에서 실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 그가 깨달은 한 가지는 분명히 마음속에 남겨진 것이 있었기에 그를 변화시켜서 그의 인격을 변화시키셨는데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9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롯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네 눈앞에 봐라, 이곳에 온 땅이 있지 않냐. 그런데 유명한 말은 합니다. 나를 떠나거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요,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야, 너희 아버지 죽은 다음에 내가 너 아들처럼 키웠는데 너 그냥 우리에다 놔두고 와도 되는데 내가 너 데리고 왔잖아. 가는 곳곳마다 너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고 결국은 이렇게 부유해졌는데 네가 감히 머리 검은 것은 거두지 말래더니 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다 뺏어서 내쫓아도 그만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나 때문에 이것들 다 얻었으니 너는 이거 다 놓고 가. 100번 양보해서 그래 이것 가지고 네가 저쪽 가서 혼자 살아 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손가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와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그에게 배려합니다. 관대하게 배려합니다. 너가 선택하여라. 이건요 그냥 억지로 하는 배려가 아니에요. 그 조카를 살려주려고 억지로 하는 배려가 아니라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이에요. 이 관대함과 자유함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이 관대함과 자유함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내가 애굽에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나 살려주시더라. 그래, 내가 좌로 가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고 나는 우를 가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분명히 이쪽이 좋아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그래 내가 저기 가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잘 살게 하겠지만, 그래 저기 빈들 같은 저곳에 내가 가도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하나님의 그 신앙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자유함과 관대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 땅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히 서 있다 보니까 이 땅이든 이 땅이든 이거든 저거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유함과 여유로움과 관대함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다 주시고 사셨습니다. 모든 것 다 주시고 사셨습니다. 관대함과 여유로움과 이 자유함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 이삭도 우물을 파서 누가 뺏어가면 싸울 법도 한데 주고 또 가서 파고 주고 또 가서 파고 12,000번이나 옮기면서 우물을 파고 다니는 거 이제 곧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터인데, 그 또한 관대함과 자유로움이 하나님이 이곳에 가도 채워주실 것이고 이곳 줘버리고 저기 가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관대함과 여유로움과 자유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자빠지든 꼬꾸라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대함과 자유로움으로 그렇게 선택했는데, 롯은 어때요? 롯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눈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더라. 애굽 땅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래서 11절에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깁니다. 삼촌, 제가 딱 보니까 동쪽이 훨씬 나요. 절로 갈래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삼촌이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눈이 보기에 좋은 곳으로 선택하고 갑니다. 결국은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곳이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왜 그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내 욕심을 챙겨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관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바탕으로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을 것을 그는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이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소를 타든지 미끄럼틀을 타든지 놀이사장에서 놀든지 하다가 넘어지든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가 늘 함께 하시고 하시는 분이니,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십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관대함과 여유로움과 자유로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못 가져서 안달할 것도, 더 누리지 못해서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따라다닐 것도 아니에요. 자유롭고 관대하고 아브라함처럼 여유롭게 양보하며 인격적인 신앙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